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즉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직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을 또 만나러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그 말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은 다음 날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을 순서대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 줄이셨고 아주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마귀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세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또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것이고,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합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변론을 하다 보면 예컨대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인용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 본래의 취지와 다른 용도로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말씀으로 이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또 이번에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했고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론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 번만 하면 그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다른 경우와 다르게 사단아 물러가라. 즉 마귀를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마귀의 이름, 마귀의 고유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단을 대해서 대적하면서 호통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실 마귀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귀의 거짓말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적함으로써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에도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후 얼마의 시간 후에 아마도 광야로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시험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을 두 번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한 이 세 가지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귀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즉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완전한 거짓말이죠. 마귀는 절대로 자기 권세나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하는 것이죠.
유혹하는 것이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보면 많은 그런 것들을 혹하는 경우가 있죠. 광고를 볼 때도 보면은 마치 뭐 벤츠 차를 줄 것처럼 돼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제 뽑기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뽑힌다는 거죠. 그건 정말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더욱더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준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거짓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했습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말은 아마도 아담에게서 자기에게 넘어간 것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여자를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고 또 아담을 죽게 만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마귀는 거짓말로 여자를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오히려 여자가 흔들리고 있을 때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주 정면 부정하면서 거짓말을 했죠. 근데 여자가 그 거짓말에 넘어갔고 또 자기만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까지 넘어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때에 이 세상 권세, 영광을 빼앗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 권세, 영광을 주셨다고 할 수 있는데 마귀는 아담을 죽게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세상 권세, 영광을 자기가 빼앗은 것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와 같은 것이죠. 넘겨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단의 거짓말을 너무나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대적하신 것입니다.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는 이런 말들도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원하는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어쨌든 이 말들은 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 병사들에게 퍼뜨리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장인 그 마귀가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서 그 거짓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면 마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마귀가 거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세 번째 시험에서도 마귀는 자신이 그 거짓의 아비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마귀를 대적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두 번째 받은 시험을 세 번째에 기록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받은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순서를 바꾼 이유는 아마도 이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긴 걸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스토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것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시험도 그런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